지난 2주 동안은 올해 표를 해설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2장을 살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환대하고 서로 돌보고 소통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같은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마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또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같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4번이나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2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제발 하나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가 되십시오. 참으로 깊이 연합하십시오. 협력하십시오. 이 교회가 연합하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심정이 이 2절 한 구절에 녹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해서 사도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끝에 보시면 오늘 본문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술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인데 이 말씀은 원래 4절이 아니라 원문으로 2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기록 목적인데요.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과 대립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연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교회 하나됨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심정은 누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명덕교회를 보면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까요?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비방할 때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명덕교회를 위임받아서 목회하는 사역자로서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목회하다가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 때가 언제이냐면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누가 다투었다, 상처받았다, 싸웠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3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질이 다른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참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른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명덕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만약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빌립보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위로를 맛보고 있고 또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니 그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같은 사랑으로 연합하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서로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피를 받은 형제나 자매들도 집안 식구도 원수처럼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좀 다투고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명덕교회는 풍성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 1절은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는 말은, 여기 권면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ement라고 해서 격려, 용기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격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의 위로인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누구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위기와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오는 신령한 기쁨, 만족을 우리는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베푸시죠. 용서하십니다. 또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자비의 손길로 돌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또 흘러가게 하시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싸우거나 분열하지 말고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이니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돌봄이 없었다면 어떻게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보살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명덕교회가 지난 60년간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건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가까워졌기 때문이 아니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명덕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교회 안에서 베푸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자.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분란을 조장했던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다툼과 허영입니다. 빌립보 4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들이겠죠. 아주 영향력 있는 권사님 두 분이, 영향력 있는 여성도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의 연합을 깨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허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든지, 또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이 개입해서 교회 연합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상의 교회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깝게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교회의 이 연합, 화평, 하나됨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있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암초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툼과 허영이 무엇인가요? 여기 다툼이라고 번역된 말은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으로 경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 생각이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한다는 이런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자세로 교회에서 일하고 교제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돼요. 성도의 교제를 훼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누군가를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누군가보다 더 잘하고 낫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비교의식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의식은 다른 사람을 동력자가 아니라 라이벌로 만들고 시기 질투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안의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근원이 뿌리가 비교의식입니다. 이런 비교의식과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야 교회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 피해야 될 첫 번째 장애물은 다툼, 이기적인 욕망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허영입니다. 허영. 여러분, 허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허영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 젊은이들은 허세를 부린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비어 있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텅 빈 영광, 속이 비어 있는 영광, 헛된 영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경쟁하고 다투어서 이긴다 한들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허영심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자기의 영광이죠.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교회의 영광도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이 허영심이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허영심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만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이 허영심을 보여주는 아주 익숙한 장면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어떤 지위가 높은 왕이나 조직의 두목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누군데? 이게 바로 허영심이죠. 이 허영심. 이런 허영심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독불장군이 되는, 이 독불장군이 있는 곳에는 연합하고 뜻을 모으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허영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다른 사람의 견해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무조건 굴복시키려서 이기려고만 하게 됩니다. 또는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며 원망하게 되고 알력을 행사해서 논쟁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영심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허영은 교회 안에 혼돈을 야기하고 연합을 해치기 때문에 이 연합,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허영을 뿌리 뽑아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0년이 된 우리 교회가 더욱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비교의식과 허영심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연합과 화평을 깨뜨리지 말고 다툼과 허영심, 이 원망하는 마음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혹시 다툼과 허영이 없는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을 다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60년 동안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다툼과 허영, 그로 인한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격하게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힘을 다 상실해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천 명이 모인 교회들도 이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교회 연합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로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분열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60년을 넘어서 70년, 100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할 것을 대상으로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연합을 촉진시키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같은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이라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교회 하나됨을 촉진시키는 요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겸손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참 가치 있는 능력이에요. 겸손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잡음을 해결하는 최고의 해법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 서로 부딪혀서 상처 주고 또 다투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겸손을 잃어버리고 순간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좀 깎아내리고 좀 비하시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겸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겸손은 위선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 겸손의 자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소망이 없었던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자질이 바로 겸손. 이런 참된 겸손이 성도들과의 관계 또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작은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의 생명도 소유도 건강도 누릴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가련한 죄인들이었잖아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가리고 판단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쩐 의미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하라는 권면을 할 때는 항상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각자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겸손한 마음이, 이 겸손의 자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드러나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겸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먼저 겸손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가 아닙니다.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낮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는 것으로 드러난다. 무조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리고 또한 겸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관심에도 마음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자기 일과 관심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과 봉사에도 진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또 무관심하다면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진지한 관심을 가질 때에 성도 간의 유대가 더 강화되고 교회의 연합은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겸손의 태도로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다른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에도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생각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참 귀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장래에도 우리 명덕교회를 하나로 단단히 묶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더욱 힘차게 행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